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를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5월 16일 지난주 토요일 우리나라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6번째로 요트를 타고 이 전기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바람의 힘으로 세계 바다를 일주한 이 김성진 선장이 그 출발했던 충남 당진 외목함에 21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기록이 세계에서 6번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한 가지는 바람의 힘으로만 배가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아무 210일 동안 이 일주를 하면서 한 군데도 정박하지 않는 무정박 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일주를 했기 때문에 아무나 도전해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요트가 길이가 13.1m라는 겁니다. 그 요트 하나를 오직 바람의 힘에 의해서 출발해서 전 세계 바다를 다 돌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거, 북거 그런 일정을 쭉 돌아서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힘들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남극에서 이 요트가 2번이나 뒤집혀졌는데 다행히 이 배들이 넘어지면서도 복원력이 있어갖고 그래서 뒤집힌 배가 다시 복원되어서 살아났다고.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바다 위에 낮에 햇살이 내리쬐을 때는 얼마나 햇살이 뜨겁고 쨍쨍 내리쬐겠습니까? 밤이 되면 햇살이 사라지면 암흑청지가 될 뿐만 아니라 추위가 또 기승을 부리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돛을 내려서 배를 멈출 수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그 한밤중에 깜깜한 바다 위에 아무도 없고 불빛 하나 없고 나 혼자만 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시커먼 바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내다보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210일 만에 다시 출발했던 당진 외목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모험을 하려고 했습니까? 하는 말이 작년 10월 달에 출발했는데 이 출발하면서 희망항해로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희망항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온 백성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항해를 계획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내던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십시오.
이 김성진 선장을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항해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그 항해를 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인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그런 항해를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용기와 그리고 그를 움직인 그 희망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모습인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참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가진 명예입니까? 내 가진 환경입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두려워 떨고 있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좌절하지 말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하는 소아시아 교회, 이 소아시아 스무나 교회. 이 스무나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 지난주 말씀했던 에베소와 그리고 이 스무나 그리고 또 조금 더 위에 있는 버가모가 그 에게해를 끼고 있는 아주 3대 항구 중에서 서로가 최고다 하는 것을 다투는 그런 항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는 아시아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스무나는 아시아의 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항구의 전경과 도시의 전경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은퇴한 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스무나에 와서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가 안정적이고 또 그리고 지중해 햇살이 많이 비추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겁니다. 이 스무나에 있는 스무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아마 순교자 폴리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폴리갑 감독이 순교당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폴리갑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섬기라 그 섬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폴리갑이 잡혀서 많은 사람이 있는 원형 경기장 앞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지방 총독이 폴리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이사를 섬기고 가이사에게 예배하면 너를 놓아주겠다. 어쩌면 사정하듯이 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가 주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섬기기만 하면 너를 놓아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부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화형시키려는 그 총독에게 빨리 나를 화형시켜라. 당신은 잠깐의 불로 나를 불태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이런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고 순교의 전통을 갖고 있고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무나 교회에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했지만은 이 스무나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보십시오. 먼저 주님께서 당신을 구약 이사야 44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 인생의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중에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야곱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가 가는 그 길마다 함께하고 무사히 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너에게 목적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인 겁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고 길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합니까? 삶을 살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이렇게 외출할 때도 주머니에 뭘 확인합니까? 지갑에 머니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가장 먼저 우리가 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단단한 것. 그런데 내 주머니가 비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랬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두렵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감사와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치 여러분 유럽에서 사회복지를 시작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슬로건처럼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힘이 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너희의 상승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소개하기를 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굶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아픔을 대신 담당했고 우리가 당해야 될 가난을 주님께서 이미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웠냐? 염려가 되느냐? 고통이 있느냐? 절망이 있느냐? 내가 이미 다 감당했다. 너희들은 우리 아까 집사님 가족 찬양처럼 여러분 어떤 찬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난 그런 존재이라고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며 두렵고 염려하고 절망하며 좌절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는데 어떤 칭찬을 한 겁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다. 환난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육체적인 환경적인 핍박이 들어오는 것을 환난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어떤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간혹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믿는다고 어떤 이렇게 폭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환난이라는데, 이 당시 환난은 죽음까지 무릅쓰는 그런 환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이 가진 재산을 빼앗긴다든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삶에 가난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옥에 갇히게 된다.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편안하다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염려 안 합니까? 입을 옷 염려 안 하고 잠잘 자리 염려 안 하고 먹을 양식 염려 안 해서. 그래서 옛날 저희 시골에 늘 이렇게 와서 막 문제 일으켜서 다시 감옥 갔다가 오는 이분 이렇게 갔다가 놀기만 오면 우리 살이 막 쪄서 나왔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살기 어려웠습니다.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사람들이나 사람도 먹기 어려운데 죄수들에게 음식 제대로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제대로 안 줬어요. 지금처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한번 들어간다 그 얘기는 다시 풀려날 기미가 없다, 죽었다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환난도 참고 궁핍도 참고 옥에 갇히는 것도 참았다. 다시 말하면 가난이라는 배고픔도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참았고 외적인 핍박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참았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참고 견딘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 왜 스무나 교회가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라. 너희 신도 섬기지만 황제를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황제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반대하고 계속적으로 꼬투리 잡으려고 한 겁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반대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이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부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무나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해당을 너희가 사탄의 해당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참 사랑하는 그런 해당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불태우고 순교시키는 그런 어떤 해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탄의 해당이지 어떻게 인간의 해당이냐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사실 많이 사라졌지만은 전 세계 한 종교가 한 80%, 90%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이런 고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얀마 불교 같은 경우에 미얀마, 태국 같은 나라들은 불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80% 넘는 사람이 그 종교를 믿습니다. 이슬람에는 거의 뭐 90%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사회에 살아가면서 내가 공직에 나간다,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믿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들이 모든 생활 패턴이 그들의 종교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불교를 믿지 않고 이슬람 믿지 않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추방당하고 친지부터 추방당하고 그 사회 어떤 사람하고도 같이 친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직장 잡기가 어렵고 사회에서 교제하기가 어렵고 마치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외딴 섬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그래서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고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니라. 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가 상치 않고 밤의 달이 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차가운 비바람을 막아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이 낡지 않고 닦지 않도록 만드셔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데 왜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냐?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부유한 자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스모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에게 우리가 더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말은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더 열심히 달리도록 말이 막 달리는데 이 기수가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갖고 말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왜? 더 빨리 달리도록. 믿음의 선한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더 용기를 내라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스모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면류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육상에 꽃이라 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 사실 여러분, 육상에 많은 경기 종목이 있지만은 면류관, 월계관을 쓰는 것은 마라톤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을 줍니까?
우승한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마라톤을, 믿음의 마라톤은 다른 사람과 비교된 마라톤이 아니라 오직 나 홀로 열심히 뛰는 마라톤인데, 마라톤 곳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힘내라고 막 응원을 보내는 거.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다한 정민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정민들이 지금 너희들을 응원하고 너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고 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너희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너희가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골이 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 한 발짝만 가면 이제 골이 내서 멸류관 받게 될 텐데 그 한 발짝 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들 위해서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가 이제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에 대해서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뜰을 깨끗이 서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라 사랑하는 것이, 내 집 뜰 서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 뜰 서면 여러분 나라 온통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천국의 뜰을 청소하고 있고 깨끗이 썰고 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본분에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누구는 댕자댕자 놀기만 하고 입으로만 하는데 왜 나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적당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써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독자로 홀로 하나님 앞에 경기하는 경기자로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다른박질하되 주님 앞에 꼴이 나는 그 지점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연교회는 어떠합니까? 서머나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정연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와 비교했을 때에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로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서머나 교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먼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환난도 궁핍도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 그런 교회였다. 우리 정인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은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 사실 그래도 아직은 서비스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대다수 직장들이 주일은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주일을 근무해야 될까, 주일을 쉬어야 될까? 주일을 쉬는 직장을 얻으려 하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궁핍이고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고난인데, 그런 모든 고난을 감수할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이고 주님 당하는 말미암아 당하는 궁핍함이라는 것.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못 말하면
확 올라와서 다 때려치우는 것처럼 때려치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두 번째, 우리 정인교회는 스모나 교회처럼 믿음에 부유한 교회일까?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여러분, 이 스모나 교회를 주님께서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자정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겁니까? 무리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정해서,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어떤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어떤 고통으로 어떤 이 관계성이 악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나는 믿음의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힘쓰는 사람, 성도와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스모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해라. 마지막 남은 너 인생의 모든 힘까지 다 동원해서 끝까지 너희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달려가라.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5년, 10년 전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젊었을 시절 열심히 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중단했다면 오늘 이 스모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달려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헌금계 앞에 앉아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넣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질을 따지시고 정성을 따지시고 내 힘을 다하는 그 충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시다. 내 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했느냐? 내 가진 능력을 최선을 다했느냐? 내 가진 물질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은 그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성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매일 교회 오는데 나는 직장 생활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지 못한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있는 현장에서, 내 있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단단한 껍질이 딱
세워져 있는 것처럼 자기라는 나라는 이것은 딱 세워놓고 그러면서 어떤 그 이외의 것으로 주님 앞에 하는 그 모습을 마치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죽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신방 갔다가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작년까지는 매달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올해 와서는 너무 형편이 나빠져서 헌금을 못 드렸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한 번은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민을 했더니 이 집에 이렇게 동전 넣는 저금통이 있었는데 그 저금통 깨어서 헌금해라고. 그 저금통에 한 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중에 확인하니까 들어있는데 남편이 거기다 봉투 갖고 와서 30만 원 딱 적고 그렇게 해서 그거 깨어서 헌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편에게 감사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고 그 간절한 마음들을 그 남편,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 마음에 감동이 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주어진 모든 환경 삶들을 다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림 받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생명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11절 말씀 하반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스무나 교회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의 날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죽도록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너희가 이 모든 삶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게 되면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터나, 죽도록 충성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에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인생의 시련과 환난, 믿음의 시련과 환난을 참고 견뎠느냐? 하나님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았더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 아버지 예비하신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말합니까?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왜? 예전에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으면 되고, 한 해 농사 지어서 한 해 먹으면 되었습니다. 내년 위해서 준비하고 노후 위해서 준비할 고민이, 염려가 없었습니다. 자식하고 함께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다가 죽게 되고, 당연히 자식이 부모 모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은퇴하고 80, 90까지 살기 위해서 20년, 30년을 내가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다 모아놓은 노후 대책해야 되기 때문에 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20년, 30년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후 대책 때문에 머리를 앓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들을 갖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그 모든 걸음을 이끄신다고 축복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천국 갔을 때 다 그곳에서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갔을 때에 야, 너 승리했구나, 너 성공했구나, 끝까지 너가 잘 달렸구나, 올인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껴안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내리시는 그 면류관 모두 의리관을 다 쓰고 주님께서 너 인생 마라톤 경기 잘 감당해놓으라 내리시는 그 은혜를 함께 드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환난이 역경이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다른 박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